1월 9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5장 6절부터 17절 말씀으로 강권하시는도다 라는 저의 말씀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작년 연말에 남미 이민을 갔던 제 친구가 귀국했다는 말을 듣게 돼서 만나게 됐습니다. 허리는 구부정하고 백반의 걸음도 겨우 걷는 그런 모습을 보고 참 마음이 딱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게 어떻게 그렇게 팔팔하냐고 묻길래 하나님 은혜로 그리 되었다네 하고 대답을 했습니다. 자기는 이것저것 골병이 들어가지고 병원을 진문떡 드나들듯이 다닌다고 하는 그런 소리를 들었어요. 안타까운 마음에 측은한 생각이 들어가지고 예수 믿고 천국 갈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1절에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세월이 가는데 사람이 늙어가는 것이지 어떻게 새롭게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기를 육신의 생각으로는 안 되는 것이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면 새롭게 될 수 있다는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6절 이하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다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그리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그의 가지이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으면 맨날 생명력을 갖고 살아있는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생명력이 있고 없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는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건 영적인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안에 있을 때라야 육신적인 삶도 원활하게 운영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삼서 1장 말씀처럼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되는 그 말씀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래 말씀한 거예요. 사람의 운명은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밖에서 벗어나 있느냐 거기에 달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어떤 변화를 의미하는 것입니까? 어떤 변화를 일으키길래 운명이 바뀌느냐 말입니다. 그건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게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십자가에 이미 자신의 생명을 못 박아 버려 죽은 것이고 그 이후에 사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것으로 다시 사는 것이란 말입니다. 믿음이 운명의 전환점이 된다는 말씀이죠. 근데도 어떤 사람은 자꾸만 이전의 세상적인 사람으로 돌아가서 예수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이들이 있잖아요. 그럼 인생에 소망이 없는 거예요. 다시 죽으러 가는 길을 가면서 무슨 수로 열매를 맺겠다는 겁니까? 요한복음 15장 4절에도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이게 공식이에요. 공식. 지난주에 공단에서 하는 그 건강검진을 했는데 의사의 말에 의하면요. 이전에는 고지혈증과 간 수치가 높아서 위험 수준이었고 고혈압에 침입해서 140이 넘게 그랬었는데 모든 게 정상이라고 그러면서 아니 그동안 뭘 했는데 좋아졌습니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대답이 그밖에 없으니까 기도를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랬더니 의사는 별 의미 없다는 듯이 그러셨습니까? 반문하고 말더라고요. 사실 지난번 검진 결과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계속 기도를 했는데 아내가 전에 하던 운동을 계속 하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길래 예전에 하던 운동을 다시 하게 됐습니다.
그 모든 위험 요소들이 다 정상화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지요, 물론. 마가복음 9장 29절에 이제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주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어떻게 주 안으로 우리가 들어갈 것인가 하는 겁니다. 자기 뜻을 꺾고 자신의 의지를 꺾어버리고 주의 뜻을 따르는 주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찌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자신을 부인하고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처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고 하는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믿음 안의 삶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죠. 믿음을 따라 살아내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기 이전의 육신적 소욕을 어떻게 이기고 나를 위해 죽으신 주를 위한 삶을 살 수 있느냐 말입니다. 그것을 알아야겠죠. 어떻게 주 밖에 살고 있는 자신을 주 안으로 이끌어 드릴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주의 강권하심에 맡기는 겁니다. 나는 세상 길로 하고자 하는 육신의 소욕이 있으니까 주의 강권하심에 맡겨버리면 그걸로 끌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강제적으로 이끄시고 공고하시고 명령하시는 대로 따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강제성이 있다는 것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바로 그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도다 라고 말씀하고 우리가 거역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이끄신다 이 말이에요. 권고하신다 이 말이죠. 주께서 나를 강제로 이끌어 나가시도록 내어 맡겨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병이나 인생의 문제나 사업의 실패나 인간관계의 옥죄임 같은 그런 것이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우리를 주 뜻대로 이끌어 가시고 따르도록 하기 위한 그 강권하시는 기회인 것을 깨닫고 만약 그 말씀대로 깨닫는 것이 있다면 물론 거기에 맞춘 회개하고 그 뜻에 순종하며 따라가며 살아내야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 말씀대로들 살려고 힘쓰지 않습니까? 내가 내 힘대로 살면 반드시 실패한다는 거예요. 아버지 뜻대로 그 강권하시는 그 사랑에 순복해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새로운 사람은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내 욕망대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주를 위해서 주께서 이끄시는 삶을 살아내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주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겁니다. 그 사람은 믿음이 확고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기도 없이는 지탱할 수가 없겠죠. 우리는 주께서 강제적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강제적으로 이를 이끌어 가시는 그런 사랑에 순복하고 우리 주님 우리를 강제적으로 이끌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에서 이르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말씀합니다. 올해도 벌써 첫 주가 지났어요. 주께서 강구하시는 그 삶에 열심을 내야 되겠습니다. 굳은 믿음을 가지고 기도로서 강권하시는 주의 능력과 힘을 얻어서 주를 위해서 승리하는 새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이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입니다.